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라기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이 12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주제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장차 보내실 사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주제는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언젠가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그 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 둘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실 때에, 어떠한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실 때에, 혹은 때로는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게끔 누군가를 보내셔서 이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곧 이를 터이니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언제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혼인잔치에서 이 등불을 가지고 이 준비되어 있는 그 열천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그 잔치에 도착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혼식이 열리고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미리 예견되어 있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렇게 예견되어 있고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한 이 처녀들은 잔치집에 결국 초대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미리 우리 가운데 예언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을 따라서 준비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올려가신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 예언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시간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 그러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순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것을 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세월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득하고 긴 세월이죠.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셨는데 또 언제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다른 문제야.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세상 일이 더 바쁘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애써 무시해버리면서 그냥 내가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도적과 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임하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처녀와 같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보내주신다라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준비된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모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의 삶이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두웠던 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라도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다 했으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다 거쳤으니까 이제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죗값을 다 치렀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 시대를 편안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제사,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한 질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서 11조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11조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의 10분의 1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얻은 소유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에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소득을 얻었어요. 10분의 1은 10이잖아요. 그럼 이 10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0은 나의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즘 이제 연말정산 시즌 아닙니까? 연말정산이 뭐죠? 국가와 나 사이에 이 소유를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국가가 가져야 될 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내가 가져야 될 목. 이것을 한 해가 지나면 정리를 하는 거죠, 한번. 뭐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서 지불을 하는 게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국가에 낸 세금이 있는데 내가 좀 더 많이 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내가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덜 냈다 그러면 정산을 해가지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도 과연 그런 것일까요? 10은 하나님 거, 90은 내 거.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1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분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10분의 1이 아니라
처음 10분의 1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10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원래 그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축을 하면은 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죠? 가축이. 그럼 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새끼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첫 진정한 의미에서 첫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내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받은 모든 소유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 첫 번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특히 농사 지을 때 이 곡식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뭐 몇 날 며칠을 계속 지켜봐서 어디에 열매가 먼저 맺힐까? 그거를 어떻게 구별을 해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거 구별을 못하니까 전체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랑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폐를 가지고 현대적인 이 경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물하는 것 아닙니까? 10분의 1을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이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제가 이 정도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힘들게 드리니 이거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억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 그 동전도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귀하게 받으시죠?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부를 드림으로써 그 삶을 모두 하나님께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것 그렇게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아니하실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한다. 이거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구약성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그냥. 해봐. 갈팡질팡하지 말고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머리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진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낭망하고 십자리 포기하지 말고요.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나 황충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 기근 이것을 내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땅에 풍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걸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저렇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지금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증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그냥 자기가 보고 느낀 거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낀 거, 내 경험 말하는 게 여러분들 어려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많죠. 그럴 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체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던,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던 그러한 체험이 정말로 있는가? 여전히 나의 믿음과 어떤 신앙은 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준비되어 있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회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매순간 준비하는 준비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과 평안함 그리고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분들, 우리 열반수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의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